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번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날, 그 모습이 예수님 입성하기 전,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오래전 487년 전에 이미 쓰여진 스가랴 성경, 구약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약에선 메시아, 신약에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모습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모습이 구약 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확실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오실 때는 완전한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구약에 쭉 예언이 대단히 많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이 미리 말씀해 주신 foretell 해놓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시작을 잘 했다가도 뒤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끝까지 못 달리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을 잘 해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한다 라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한순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영어교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의 그 농구팀인 워리어스 게임이 오클랜드 그 농구 콜로세움에서 있었어요. 오라클 농구 경기장, 실내 경기장이죠. 저 옛날에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거기 있어서 제가 한번 통역하려고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영어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계획이 있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해 주시고, 근데 한 번도 영어부 교인들과 내가 이렇게 자주 시간을 못 나누고 해서 같이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도 많고 못 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약속해 놓은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 영어 교인들하고 또 우리 유수들도 오고, 영어 교인들이 27명, 유수들이 한 20명 이상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농구 경기를 구경하는데 오클랜드 워리어스 팀이 너무너무 잘하고 끝까지 20포인트 이상 앞서서 나아가고 이기겠다. 별로 그렇게 뻔한 승리를 볼 필요 있느냐. 좀 시시해지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온 넷스라고 하는 그 농구팀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2분 40초, 4쿼터, 마지막 그 쿼터에 2분 40초 남겨놓고 어떻게 자꾸 실수도 생기고 어떻게 하더니 자꾸 따라붙어요, 넷스가. 그러더니 1분 정도 남겨놓고는 막 거의 동점이 되다가 1분 됐나 동점이 돼버렸어요.
1분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앞서가던 오클랜드 팀이 갑자기 동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개를 들고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클랜드 팀을 막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대단했습니다. 막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네트 사람들이 뭐 골을 프리스로우라도 던지려고 하면은 못하도록 막 그냥 야지를 놓고 야단이고, 그런데도 몇 초, 한 30초 남겨놓고 거기가 자꾸 따라붙더니 동점이 되더니만 그만 그 사람들이 한 2점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하다 지나보다고 막 옆에 사람들도 야단이에요.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는데 몇 초 남겨놓고 막 일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만 뉴저지 넷스가 뒤에 쳐져 있던 사람들이 오클랜드 워리어스를 2점 차 102점 대 100점으로 이기고 말았어요. 막 너무너무 섭섭하고 사람들이 막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오클랜드 팀을 막 욕을 하고, 그럴 줄 알긴 뭘 그럴 줄 알아요. 계속 이길 줄 알았다가 지고 마른 거죠. 저는 걸어서 나오고 차로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삶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길 줄 알았죠. 20포인트나 앞섰죠. 여러 상황으로 봐도 또 홈이 아닙니까? 여기 오클랜드 팀을 적극 응원하는 그날 거기에 많이 왔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초대했어요. 그 코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 간증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준다고 특별히 초대를 받은, 그래서 그 단체로 온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콩코 CKBC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고 다들 우리 팀이 이긴다, 앞서간다, 잘하고 있다, 또 공개적인 그 실력으로 볼 때 오클랜드 워리어스가 훨씬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2분 40초 놓고 어떻게 실수하고 하더니만 결국 지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국간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태어났다고 왕들이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고 박수치고 신문 내고 응원했나요? 환영했나요? 아니지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길거리에서 눈물이 흘리는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생으로 보면은 가장 뒤에 있고 가장 옆에 있고 누구도 그가 이긴다고 박수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약의 구구절절이 우리는 눈으로 똑바로 보이지 못했지만 조금 그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싶더니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분은 십자가에 뚜렷하게 나타나 양팔 벌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이루신, 다 이루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수없이 많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가지만, 11가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노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아기 난 분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3장 5절에 있고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멜기세덱이 그는 족보도 없고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다.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계열을 통해서 온 대제사장이라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예언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들이, 짐승과 사람이 다 죽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지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요. 아유,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는 종이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불리 먹고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는,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뱀이 나타났지요. 불뱀이 나타나 뱀에 죽는 자마다 막 죽어갔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토록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 물려고 이 세상에 뱀에 물렸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22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내용이 시편 22편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놨습니다. 9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를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끌려가고 매를 맞고 찢김을 당하고 못박힘을 당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장소까지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9장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적인 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순환주간, 이건 큰 주간,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달리던 길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옳은 방향인지 한번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나의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주간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베다니 마을에 와서 주무시고 거기 식사하시고 그러시고는 주일, 일요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다 나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게 처음에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자꾸 절기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의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호산나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묻어있는 선포입니다. Declare.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출해 내소서. 호산나 막 하면서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487년 전에 예수님 입성하기 전,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 전에 487년 전에 이 예언이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바로 종려주일을 500년 전에 여기 스가랴 9장의 말씀을 5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또 스가랴 11장에는 예수님이 배반자에게 은 30에 팔릴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발자취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스토리컬 퍼슨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난 느낌이 없습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이에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이 중간에 휴지부지 되지 않고 막 달려가다가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예언대로 1.1획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신 대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예언을 붙잡고 싶어요. 이 예언을 붙잡고 싶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이 예언을 붙잡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이 딱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를 중간시대다, 때로 암흑시대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때였지만 우리 사람으로서는 암흑의 시대예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어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그 나라가 변하여 이제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많은 수가 돌아갔습니다.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졌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페르시아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였어요. 결혼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회당은 많습니다. 성전은 하나였지만 예루살렘에 회당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 스룹바벨 성전을 졌지요. 그 동안에 회당에서 여러 군데서 계속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회당이 많았어요.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페르시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BC 331년부터 167년까지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뿐이 안 된 사람이 헬라의 장군이 돼가지고 13년 동안 그 헬라의 그 영역을 유럽 전체로 펼쳤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정복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전부 정복하면서 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도 정복을 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거 다 동양이지요. 동양.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 애굽 다 그 아프리카죠. 그런데 헬라 시대가 나오면서 유럽으로 그 권력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의 문명, 헬라의 그 학문, 헬라의 언어, 헬란말이 유럽, 아시아 전체를 차지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두 헬란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그릭, 헬란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눌림에 있다가 헬라의 문명 밑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막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가비 시대를 이루었어요. 이게 독립시대입니다. 독립했어요. BC 167년도에 독립해가지고 얼추 한 100년 가까이 독립을 맛보며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한테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가장 자존심이 높아진 시기였고 정체성이 확실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너무 자랑했어요. 우린 독립국가다. 해방을 받았다. 하고 너무너무 활발하게 살았던 때입니다. 막가비 시대. 그런데 로마 시대가 닥쳤습니다. 로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도에 전 유럽뿐만 아니고 강력한 권력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건 막가비 시대였습니다. 독립시대. 그때 독립했던 그때 막가비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다. 그러고 그 독립시대에 즐겼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 이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가비 황제가 나타나면 모두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영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는 치료하고 소외된 자는 새 옷 입혀서 새 사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얼마든지 먹여주시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독립시대로 돌려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다윗 왕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데, 바로 이 고난주간의 첫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독립이 왔구나. 아, 이분이 우리를 이제 독립을 주실라나 보다. 그 그리운 자유를 주실라나 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줄래나 보다. 로마의 그 압박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나라로, 새 민족으로 세워줄 사람이 왔구나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날 예약해뒀던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아니, 흰 말을 타고 큰 홀수를 타고 와야 그분이 바로 왕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 입성을 하십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탄 나귀가 작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작은 나귀처럼 연약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건강이 아주 시들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분은 분명히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환영받아야 될 왕 중의 왕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save us now.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뿐만 아니고 혼뿐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 사탄의 종으로 도구로 살던, 눌려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바사 나라, 로마 나라, 헬라 나라가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싫어하지만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지만 매일매일 악한 병, 악한 문화, 악한 유혹에 넘어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까 걱정, 근심하지만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왕으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시는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진 많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 무엇이든가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해답이요, 진정한 구세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실 때만이 여러분의 계획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 아니,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왜요? 두 번째, 같이 한번 그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환영하십니까? 읽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말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막가비의 독립시대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참으로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많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노력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획 속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이 환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승리를, 쉼을 주시는 구세주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시지요. 염려하시지요. 시작했다나 이루지 못한다고 애타하시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는 발걸음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을 향해서 입성하시려고 오시는 발걸음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내 삶에 입성하도록,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의 진리가 되시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로, 참 자유로, 참 쉼으로, 참 해결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를, 여러분이 입성을 환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Save us now.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승리적인 입성을 환영합니다. 왜요? 세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월요일부터 고난, 네. 잡혀가고 이끌려가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덤에 묻히십니다. 우리가 묻혀야 될 무덤에 묻히시고 그는 무덤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오는 주일 이른 새벽 부활하시고 바로 죽음에 무서워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참 승리를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입성하심으로
비록 우리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승리를, 참 구원을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고난의 길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참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바로 화평을 전하고 권세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이 화평을, 이 구원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입성하시고 교육에 입성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환영하시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뚫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